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 대부분 어떤 문제나 또는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무엇인가로부터 짓눌려 있어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짓눌림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좀 편안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심령의 자유함을 얻거나 또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시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나의 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한를 언제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또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문제, 현실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다시 짓눌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현실의 삶은 언제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언제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삶의 무게는 날마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 그 탄식은 참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나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건 잠깐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내가 있는 육신의 장막집 보이는 것, 내 삶의 환경 보이는 것,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이 죽으면 더 이상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이 먼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2절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여러분, 그런데 무엇 때문에 탄식해야 됩니까? 이 땅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 땅의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그런 기도만 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탄식하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들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노라. 빨리 천국 가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날에 보이지 영원한 천국 그 집 갈라를 위해서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도 내게 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여행을 하면 그곳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에 참 붙잡혀 있으면 그것은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국민들을, 외국에 있는 국민들을 전 세계를 보내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다는 것 보니까 왜 그들을 데려오느냐, 왜 그들만 데려오지, 그럼 다른 국적이 있는 사람, 그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왜 데려오느냐, 거기가 좋아서 거기 간 사람 왜 데려오느냐, 유학생만 데려와라,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국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여행을 갈 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런 모습이 그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국민이 멀리 외국에 있어도 가서 데려오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택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곳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곳에서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서 데려오시니, 여러분, 영원히 언제든지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할 거예요. 전세기를 보내서 데려오는 것처럼. 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인데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회로운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 때문에, 현실 때문에 대충 적당히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다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되고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탄식하면서 내가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발 이것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건짐받는 게 건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덧입으면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붙들림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내가 세상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면 나는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껍데기 결국 없어질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이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는 날마다 낡아집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환경이 나에게 낙담하게 만들고 힘들다,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겉사람이니까. 우리 겉사람은 어차피 낡아지고 없어질 거니까. 하지만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걸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세상에서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것 보고 다급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실 문제 바라보고 살면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다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아무리 봐도 밥 줄 곳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못 먹고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때 두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허기져서 기진해서 축 처진 채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마을을 찾아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마을을 향해 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은 빨리 마을에 가서 식당에서 사 먹으면 되죠. 그러나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밥을 굶었는데 그 사람은 더 힘들고 지쳐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밥을 얻으려고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은요 돈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이 종착지에 가면 다 해결될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도 천국에 가는 순간 그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 앞에 가는 그날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누구나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서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서 주님 만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집 살고 그러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천국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이 비전처럼 쫙 보여지는데 비춰지고 느껴지는데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심판대 각 사람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대에 드는 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섭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양과 염소에게 말할 때 양에게 야 너는 이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이만큼은 좀 나쁜 일을 했구나. 그렇지만 네가 좋은 일 한 게 더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염소에게도 너 어쩜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것도 있지만 나쁜 일 이렇게 많이 했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을 보고는 너희가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잘한 것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일 거 주고 마실 거 이런 말만 합니다. 염소에게는요, 잘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못한 것만 얘기합니다. 왜냐, 처음부터 천국 백성과 지옥에 갈 백성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전혀 없는 그 사람은 지옥 백성으로 버려지기 때문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이든 주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 것이면 그것은 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야 선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야 선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선한 게 도무지 없어. 왜? 내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현실에 보이는 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 급해서 살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갔지만 멸류관이 없는 것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가서 살면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 너무나 부끄러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니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했어야 합니까? 여러분, 죄는요, 안 지려고 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내 안에 이미 죄악의 속성이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죄악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날마다 그 죄에 속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와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버리면 죄는 없는 거예요. 죄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선을 행하기에 바쁜 사람은 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시간이 남는데 돈도 많이 있어. 여러분, 이 사람 시간과 돈이 남잖아요. 무슨 생각하냐? 그 돈 가지고 재밌는 것 찾습니다. 그러면 은혜스러운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한가하게 있으면 죄된 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고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이러면 거룩한 생각이 나느냐? 여러분, 이때도 저절로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저절로 내 안에 찾아와. 왜? 내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수 믿는 순간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원죄가 사라져서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 순간,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쓰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여러분, 가령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남아 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부족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돈을, 물질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도 하고 이런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의 통로를 막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런 존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보이는 현실 살아가는데 보이는 현실이 자꾸 우리 앞을 방해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이는 현실이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게 다 진짜가 아니에요. 요즘 그 VR이라는 게 있죠. VR 하면 이렇게 쓰면은 그 입체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도 할 때 입체로 보잖아요. 근데 이 VR에 보여지는 안경에서 쓰면요, 그 보여지는 화면은요, 실제로 그 입체 화면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두 개의 화면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다른 면의 화면을 보면, 이 다른 면의 두 개를 보면 이 눈에서 받아들이면서 입체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왜 두 개가 있냐? 양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도와 이 각도에서 보는 이 물체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뇌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입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화면을 가지고 입체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가 아닌 것들이 입체로 보여지죠. VR 안경을 보면 눈앞에 다른 화면이 있는데 두 개가 다른 화면이 다른 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색깔 다른 것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두 개의 다른 면을 보게 만들어요. 다른 면을 보는데 뇌가 인식하기는 입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눈앞에 보이는 없는 화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세상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세계가 있고 영문 눈으로 바라봐야 할 영적 세계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일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세상은 나에게 자꾸 다른 것 하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책임한 사람, 세상은 버리고 하나님 일만 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했죠. 그 일은 해야죠.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만 나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행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단면적인 보이는 현실만 보여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함께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짧은, 길어야 100년 되는 그 짧은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상과 영적 세계 사이에서 진정으로 보여지는 그 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발버둥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해할 수 없어요. 내 육신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 내 육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 안에 생명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두려움은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삶의 현실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설 때,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악을 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악이 나에게 침범할 수 없고 죄가 나를 붙잡을 수 없고 세상이 나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세상의 현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시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적 세계를 함께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덧입어 주시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나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잠시 나를 미혹하는 것일 뿐임을 잊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